할렐루야. 9월 6일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에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의 가문이 모두 죽고 나서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의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음을 한탄하면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자고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더 신실한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내일 나의 남도 내 뜻대로 돼요. 험한 일을 가고라도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노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노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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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노이냐.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노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시네. 할렐루야.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이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신 주신 그의 피 눈보다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에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만 세우소.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내 모든 삶의 기쁨 물을 충만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 행복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은혜를 9월달을 주옵소서. 9월달을 축복하셔서 행복이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9월달에는 모든 재앙이 멈춰지고 불안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를 신앙도 결실하게 하시고 생활도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9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달은 우리 모든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태풍으로 무너진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 어느 장소에 예배하든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8장 통일 찬송가로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미나상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구나. 전사들의 찬송가를 네게 걸어 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이
주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지혜만의 우리를 인수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맺은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번개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지소서. 아멘.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십니다. 찬송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을 같이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이여 믿는가.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문이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이여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여 믿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능고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기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도 9월달 첫 주일 서울을 맞이하여 영상의 예를 들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많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었고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해서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한파와 태풍 폭우로 인해서 또 많은 인들의 고통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서 이 지역사회 주관의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삼위중앙교회가 돼서 주님을 더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민족에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항공 이래 반만년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100여 년 전에 일제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 30년 동안 우리 나라 뺏기고 또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히로시마에라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하여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 찰나에 또 3, 4년 후에 또 북한의 김일성이 남을 침범해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민족 많이 고통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고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는 잘 사는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원이 평화통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통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방방곡곡 어려운 자들, 어려운 나라를 돕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혜장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해주셨고, 그 말씀 하나하나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믿음 세워지는데 큰 보탬이 되는 귀한 시간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김 목사님, 장교수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 주님 전에 합당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가을이 벌써 우리 앞에 와 있음을 느끼는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우리는 위기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원천이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천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원천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나가 인정한 경건한 종교인이었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했습니다. 복음보다는 율법을, 영원 구원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예식에 빠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진리를 깨달고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문제, 바로 빵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참다운 정말 천국의 도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천이 틀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결국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육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그들은 원했고, 예수님 때문에 누릴 권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신앙의 원천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원천과 근본이 틀리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 목에 금을 들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알능이 없는 껍질을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 원천을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근원, 이 원천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꽉 바울은 붙잡았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의 본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 한 분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진짜 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맛을 안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알고 나니까 세상 것은 다 시시고였고, 그래서 배설물처럼 바울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일 뿐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이 원천, 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 신앙적인 갈등은 지금 내가 이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실험할 때 신앙인에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거짓말에 마귀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본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는 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누려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질을 바로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해방받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생에게 참 행복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생에게 진정한 여러분 성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몸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는 값을 치러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나온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 말고는 여러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류를 장악하고 인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마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귀를 절대 인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해서 마귀에 붙들려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고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 것처럼 마귀가 온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인생의 행복을 빼앗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마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그 문제,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 왔던 그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든 문제일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원한 지옥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곳에 묶여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다 사람은 이 지옥 가는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지옥 형벌부터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바는 이 세 가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이상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영원한 복을 받는, 우리가 영원한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보화,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할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할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 가치관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성도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주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바른 원리를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원리대로 믿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그 성도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받았는데 성도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줄거리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줄거리다.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가 구원받은 증표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영생 얻은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능력, 사랑 없는 구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성도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한데 양과 염소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지치고 힘들 때, 옥에 갇혔을 때 사랑을 가지고 돌아봤느냐 돌아보지 않느냐, 그것이 양과 염소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증거가 뭐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주면서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베푸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성도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끝으로 성경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섬김입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과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섬김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입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생활은 바로 주는 생활이고 나누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행복하도록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나만을 생각합니다. 내 공동체만을 생각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적인 성공자가 됩시다. 복음적인 성공자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성공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성공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성공자는 주변 사람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기지 않고 동력자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볼 때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 것처럼 세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이 원천 본질을 붙들고 본질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이 본질을 바로 알고 본질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질을 바로 알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영생입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현재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도 알 수 없는 흑암의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갖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바로 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를 바로 할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가 따라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예수를 알게 부지런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는. 여러분, 금덩어리가 최고의 보화가 아닙니다. 울었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 이 원천을 바로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복받는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다 알아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영납니다. 아멘. 이 찬송 288장 통일찬송가는 204장 하시면서 이 복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삼고 성령 앞에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폭넘이 찬란하니 세상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요리하는 주의 것인 줄 알고 거리를 구별해서 실존물을 드립니다. 살아온 삶에 이모적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전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기 위해서 건축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기념물을 드립니다. 가져오는 재능을 통해서 몸으로 드리고 하나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쌓인 복을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천배만배 결실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쓸 수 있는 신명기 18장의 말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영육간의 복 내려 주옵소서. 없어서 못된 성격은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5월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늘 승리하고 좋은 일만 가득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혹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마치 오시면 영상 예배를 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모이기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기도생활에 더욱 힘써서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함께 믿음의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박은숙 집사님 우리 부친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현종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주의 성수하고 예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헌금도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1장 9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국의 근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시니 정성껏 예배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